49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은 민수기 34장이 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카데스바니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델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니라.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으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불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쪽은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34장은 한마디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살펴보면 요단 동편 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그러니까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까지가 동서가 되겠고, 남북으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 아르논까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이런 형태의 경계 지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곳곳에 걸쳐서 13장, 15장, 17장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서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의 위치나 그 크기, 경계가 점점점 분명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 즉 광야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방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 그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형태를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형태를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관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꾼이 하는 보고를 듣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탐꾼의 보고는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기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땅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대에서 우리보다 더 커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혹은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다. 저 무기가 우리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는 형편없이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죄의 땅, 노예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대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15절입니까? 보면은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 건너편 동쪽 해 돋는 편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듯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해 돋는 편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오늘 말씀하신 가나안 사방의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왜 이 요단 동편을 택했을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즉 믿음의 행함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 행함의 동반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 목적,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 심야 시간이 되겠죠. 새벽에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에 점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을 하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함을 요구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리를 걸었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옆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무서워지고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고 세상 생활에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세상에 점점점 빠져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그 믿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벌써 그 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땅보다는 현재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정복한 그 땅,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편하고 좋은 땅, 그 땅에 시선을 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땅이 더 좋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이 두 지파에 하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내 믿음의 시선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그는 기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 믿음의 시선을 보이는 것, 물질세계,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잠깐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